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깐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오전 예배 때 이어서 오후 예배도 같은 본문인데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조금 더 힘차게 좀 시작을 하고자 제가 할렐루야를 크게 외쳤습니다. 우리 오전에도 좀 조는 분들이 있어서 오후에도 좀 졸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졸지 않도록 제가 좀 오바를 하더라도 좀 눈꼴 사납더라도 좀 보시고 아멘도 해주시고 그래야 졸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좀 말이 안 통하네. 자, 우리가 오전에 이제 이 사람의 구성이 영이 있다고 그랬고 또 혼이 있다고 그랬고 마음 그리고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영과 육으로 되어 있고 육은 마음과 몸이 육에 속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은 헬라식 사고예요. 무슨 사고라고요? 헬라식 사고. 그래서 이런 헬라식 사고로 좀 설명을 하면 좀 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쉬운 것은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부분을 적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전에 갓난 아기가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도 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 3절에 보면요. 2장 3절에 봅시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하죠. 주의 인자하심이 뭐냐? 바로 헤세드의 사랑인데 이 헤세드의 사랑이 바로 시편 63편 3절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그 헤세드의 사랑은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를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점점 이 택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사람의 구성 성분인 이 영을 보면 이 영이 이 헤세드의 사랑을 통해서 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영이 살아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이 육이 남았죠. 육은 이제 차츰 서서히 변하는 것입니다. 그 서서히 변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오늘 오전 예배 때 주신 말씀처럼 말씀이 그 사람의 귀에 들리고 그 사람의 귀에 들려서 마음같이 심기게 되면 이 말씀이 마음에서 자라나게 되고 또 이 말씀이 마음에서 자라나면 이 말씀대로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저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이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막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라내고 이 부분은 이어붙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십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사람이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람이 병이 치료함을 받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사람이 암병이 치료되고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일단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귀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청각장애인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첨자로 읽든지 청각장애인들은 어떻게 하죠? 말씀을 보고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은 말씀을 첨자로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점점 속에서 살아나게 되고 변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이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셨습니다. 누구를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진리가 있고 또 우리 속에는 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진리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마음과 몸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할렐루야. 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할렐루야. 네, 우리 영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과 몸이 이루게 되고 네,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변화가 되고 네, 이 나라도 국가도 하나님의 국가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이 모든 질서를 잡아주시고 이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냥 정돈된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잡아주셔서 사람이 점점 살아나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사람이 변화되었으니까 그 속에서부터 변화되었으니까요. 사람이 눈이 초롱초롱하게 되고 얼굴이 환하게 되고 머리가 푸석푸석했던 것이 머리가 아주 쌈박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변화되는 것은 바로 영이 살아나서 이런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말씀이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그 사람의 마음과 몸의 병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때로는 떠나가고 할렐루야. 네. 또 마음의 병도 치유가 되고 우울증도 치료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점점 바뀌어가는 것이 바로 말씀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조절 사모하는 아기와 같이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헬라식 사고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히브리식 사고로 설명을 드릴게요. 히브리식 사고는 통전적으로 다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그게 바로 우리 구약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50일쯤에 딱 어디에 가냐 하면은 시내산 밑에 딱 도달해요. 시내산 밑에 도달했는데 시내산 하나님이 뭐를 주시냐? 말씀을 주시거든요. 율법을 주시거든요.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26장에 가면 또 성막을 하나님이 주셔요. 성막, 그 성막을 지어야 하셔요. 그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이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신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 신약 시대로 말하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영에게 주셔서 사람이 진리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 말씀으로 살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때려가지고 또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이런 계속적인 연속이었어요. 이런 연속적인 그런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결국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과정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의 영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삼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정말 말씀을 삼아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이 1시간이 안 되죠. 30분도 안 되는 이 짤막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가지고 그 마음밭에서 이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저렇게 줄기가 나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야 되거든요. 그 열매가 맺는 부분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삶으로 살아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를 좀 오후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세 가지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요게 1절 말씀 보니까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자라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해독을 제거, 독을 제거하는 독. 사람이 건강한 사람도요. 그 아프리카에 보면 만바라고 하는 뱀이 있어요. 알아요? 만바라는 뱀. 이 뱀이 얼마나 지독하냐면은 검은 뱀인데 이 뱀이 속까지도 다 검어요. 그러니까 보통 뱀은 속살이 하얀데 이 뱀은 속살이 검어. 와, 이게 얼마나 지독한지 우리가 알겠죠. 만바라는 뱀은 한 번 물으면 사람이 거의 죽어요. 거의 죽어요. 이 독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이런 독, 이 뱀의 독처럼 이런 강력한 독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1절에 보니까 모든 악독이라 했죠? 악독이 뭐예요? 독은 독인데 악한 독이에요. 악독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 다음에 모든 기만, 속이는 거, 기만하는 거, 속이는 거, 외식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말씀대로 사는 척해요. 목사님 앞에는 굉장히 말씀대로 사는 척하는데 교회 딱 나가면 이제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맨날 거짓말하고 남들 속이고 사기치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악한 행동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식하는 거랍니다. 이 앞에 와서는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해요. 할렐루야 이러고 거룩한 척을 하는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독해요. 이게 바로 외식하는 거름이고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은 구원을 못 얻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외식이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알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배워서 여기에서 배워가지고 내 것으로 삼았다면 바깥에 나가서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안 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시기도 있어요. 시기. 목사님이 오늘 너무 말씀을 우리 한성호 형제가 너무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한성호 형제를 칭찬을 했어요. 칭찬했는데 우리 도현 형제가 한성호 형제를 막 시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사람을 편애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한성호 형제만 칭찬하고 나는 칭찬도 안 하고 이러면서 시기하는 거. 이런 모든 시기가 바로 우리가 잘못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것이죠.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명할 거예요. 혹시나 도현 형제가 우리
또 유튜버를 들으면서 이렇게 오해할까 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고, 자, 이런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어요. 이것이 다 뭐예요? 다 독입니다. 독. 예, 건강한 사람도 이 독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적 성장을 이루려면 이런 독을 버려요. 내 몸에 독이 있고 내 마음에 독이 있는데 이런 독을 있으면 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독이 있는 것이 내 속에 또 들어오려고 하면 그것을 딱 차단을 하고, 이렇게 해야 이 독을 제거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런 독의 요소들이 참 많았어요. 어떻게 했죠? 술을 퍼마시고, 그냥 마시는 것도 아니고 퍼마시고, 그렇죠? 또 이 술을 많이 먹으면 또 병에 걸리기도 하고 일찍 죽는 경우도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살 때 얼마나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냐. 그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결국에는 간이 안 좋아져가지고 배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간이 해독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서. 근데 해독 작용을 못하니까 술을 계속 먹어서 그 술이 계속 알코올성으로 이 간에 쌓여가지고 결국엔 간암을 걸려가지고 이렇게 죽는 거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안 먹지만 술과 같은 악독한 이런 해독, 독 작용을 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담배도 그런 해로운 독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도 폐암을 일으키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그 외에도 이런 육신적인 것들 외에도 우리 마음에 바로 뭐 야한 동영상 좋아하는 거,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난 거, 이런 거 모든 잘못한 것들,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점점 커가고 또 살찌고, 이런 모든 일에 다 뭐가 방해를 하는 것이죠? 이런 1절에 이런 모든 것들이 독작용을 해서 사람을 자라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합시다. 자, 이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둘째로 2절입니다. 2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둘째는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를 해야 돼요. 필요한 영양. 그게 뭐죠? 신령한 젖이요. 신령한 젖. 엄마의 젖은 엄마의 젖일 뿐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젖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또 우리 마음에 어떤 장소나 어떤 일을 만날 때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님 앞에 점점 살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이 몸에 뼈대를 세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붙들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위에 이 우리가 뼈대가 보혈로 또 세워지는데, 여기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성령의 영감을 부지런히 우리 마음에 또 가지고 이 진리와 영감대로 순종을 순종을 하는 것에 따라서 점점 사람이 골격이 세워지고 허리가 또 꼿꼿하게 세워지고, 점점 여기에서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해가지고 사람이 점점 사람답게 이렇게 성장되는 것이죠. 사람도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성장을 해야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싸우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누구하고? 사탄, 마귀, 귀신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이런 하나님께서 갑옷을 주신다고요. 이게 전신갑주인데 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몸이 허물어지면 갑옷 입을 수 있겠어요? 못 입잖아요. 그렇죠? 몸이 허물어졌는데. 그래서 이 갑옷을 입고 이제는 사탄, 마귀, 귀신 이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것들과 싸워서 승리하려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이 갑주를 전신갑주를 입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다음 하나는 운동. 자, 오늘 제가 성신낭독으로 하는 히브리서 12장 11절 히브리서 12장 11절 거기에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징계가 뭐죠? 징계는 애가 부모 말을 안 들어요. 막 애가 자꾸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막 친구 때리고 친구 괴롭히고 맨날 장난이나 치고 학교도 잘 안 가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죠.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는 그 징계가 당시에는 아이한테는 어떻게 돼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그쵸? 아이가 어떻게 맞을 때 아야 하면서 울고 엉엉엉 울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어떻게 되죠?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한테 그 해초리를 한두 대 맞고 또 나중에 또 실수해서 또 죄를 지어가지고 또 맞고 이렇게 자꾸 맞아가지고 징계를 자꾸 맞아가지고 이러면 내가 맞는 거구나. 이제는 안 지어야지. 죄를 안 지어야지.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아야지. 더 이상 남을 속이지 않아야지. 이렇게 죄를 자꾸 안 짓게 되면 징계를 통해서 안 짓게 되면 나중에는 그로 말미암아서 연단받은 후에는 연단받은 자들은 연단이 뭐냐면 훈련이거든요. 훈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상이에요. 상.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먹기만 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계속해서 이 사람이 자꾸 먹는 것은 먹는데 운동을 하지 않고 이것을 쓰지 않고 배출을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고혈압도 오고 당뇨도 오고 그 다음에 고지혈증도 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당뇨병으로 사망도 이루게 되고 이런 많은 성인병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인병들이 오는 이유가 이 사람이 먹기는 잘 먹는데 훈련이 없어서 운동이 없고 훈련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 먹는 것이 나중에 그 사람을 위롭게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해야 된다. 뭐를 잘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악독을 제거하고 독을 제거하고 해독을 잘 해야 돼요. 악독을 제거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옛사람의 요소들을 잘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말을 하는데 말도 잘해야 돼요. 우리 성호 형제님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말도 잘하고 모든 사람에게 네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말도 못했는데 네가 말을 이렇게 잘하네. 정말 예수 믿을 만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도 변하고 이런 모든 악독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먹고 또 성령의 영감을 먹고 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먹고 이 먹는 게 뭐냐면은 이 먹는 거가 바로 묵상하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내가 진리와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지. 내 속에 성령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대로 또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이런 순종의 마음, 결단, 그리고 말씀대로 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점점 이제 하나님 사람으로 이제 속이 변해지고, 이렇게 속이 변해지면 이 사람이 나가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훈련하는 그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훈련하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게 하십니다. 성장하게 하시면 이 사람이 나중에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내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맛보았어요.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맛보았어요. 우리를 이전에는 참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았는데 이후에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변해졌고, 죄 없는 사람 되어졌고, 하나님 옆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섭취를 해라. 그리고 자꾸 내 속에 있는 악독을 제거해라. 그것을 제거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점 변해져서 하나님의 쓰시는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런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한평생, 짧디 짧은 한평생이잖아요. 안개와 같고 또 이 짧은 한 세상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을 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1분간만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이 악독을 제거하고 하나님 우리가 신령한 저신 이 말씀을 상황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승리하는 주님으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1절 같이 드립니다.